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수렴소가 20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네, 본문이 20절까지인데 착오가 있었나 봐요. 네, 우리는 흔히 기독교를 두고 믿음의 종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믿음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이 기독교가 더더욱 믿음을 특별한 것으로 또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 유한한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또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은 단순히 어떤 인간의 관념이 아니고요. 최면은 더더욱 아니고요. 또 어떤 종교나 이데올로기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어떤 관념이 아니라 상상 속의 나래가 아니라 실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이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오고 있는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도요, 그의 험난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집을 떠나온 지 2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홀몸으로 지팡이 하나 가지고 떠났다가 이제는 수많은
가족들과 또 가축들을 이끌고 금이 향환인가요? 환향인가요? 예, 금이 환향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에게 있었던 것은 오직 지팡이 하나,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한 가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놓여 있었죠. 바로 형 에서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의 극적인 화해를 통해서 이 뒤에서 라반에게 쫓기는 이 염려는 떨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위협이 그 앞에 여전히 놓여 있었던 건데 바로 형 에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32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에 있어서도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20년 전에도 20년 전에 자신의 출생지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었죠. 어떤 한 지역에서 이제 밤에 돌베개를 베고 유숙을 하게 되었는데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닿아 있었고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야곱에게 매우 특별한 체험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야곱은요 큰 위로를 얻고 또 격려와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날의 그 체험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약속 하나 붙잡고 버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지 20년이 지난 지금 또 한 번, 이번에는 반대로 하란 땅에서 그의 출생지 가나안으로 가던 길에 동일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난 건지, 이번도 뭐 꿈을 꾼 건지 아니면 진짜 영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본 건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본 그들의 모습은 뭐와 같았냐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우리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이제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이제 붙인 거죠. 마하나임, 두 때, 두 진영, 두 그룹,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그 하나님의 군대가요 두 때, 지금 여러분들은 네 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두 때로, 두 진영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뒤 또는 좌우로 이 야곱의 무리를 호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이 야곱은요 형 에서에 대한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의 무리를 하나님의 군대가 좌우 앞뒤로 에워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들로 우리를 호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어떤 상징적인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 아멘.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위에 놓여져 있는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 좌우 앞뒤를 호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5장에도 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었던 때죠. 여리고 성과의 첫 번째 전투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이 여호수아가 혼자서 여리고 성을 이제 정탐하러 간 겁니다. 그때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것도 모르고 넌 누구냐? 우리를 위하는 너는 적이냐? 우리 편이냐? 이렇게 하니까 그러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는 것은
대장만 혼자 온 걸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어떻게 정복을 했습니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정복했어요. 그죠? 그냥 돌기만 한 거예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정복했어요. 그런데 무너졌어요. 여러분, 누가 무너뜨린 걸까? 저는 하나님의 천사 군대가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말도 안 되게 이겼죠, 다. 그죠?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인들을 말도 안 되게 이겼어요, 말도 안 되게. 여러분, 그거 누가 싸운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싸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열왕기하 6장에도 보면은 아람 왕이 엘리사에게 아주 약이 올라가지고 이 엘리사 선지자 요거를 일단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사람이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갔는데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가 자기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죠. 그래서 와가지고는 주인님,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아람 군대가 우리를 완전히 에워싸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여러분, 엘리사가 그 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의 눈이 열렸죠. 그랬더니 뭐가 보였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우리의 영안을 여셔서 영적인 실상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전도하고 애쓰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앞뒤 좌우로 에워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이런 오늘 야곱이 체험한 것처럼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보다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좌우 앞뒤로 호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름 선교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거 치열한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좌우 앞뒤로 호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앞서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를 위해서 어떤 분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보여주신 장면이라고 카톡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에 큰 독수리가 덮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대요. 큰 독수리가 우리 교회를 덮고 있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호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믿어야지. 네. 여러분, 아무리 체험하고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셔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취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분의 군대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분의 군대가 우리를 앞서서 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여러분 제 목소리 이상해도 잘 들리죠?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네,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야곱이 어디에 와 있는가 우리가 지도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왔죠. 그죠? 생각보다 저 길르앗까지 막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엄청 빨리 도망가요. 엄청 빨리. 그리고 엄청 빨리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길르앗에서 사자들을 저 밑에 이제 세일 땅으로 보낸 것입니다. 형 에서와의 화친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떠보려고, 어떤 반응을 보려고 이렇게 보낸 거겠죠. 야곱이 그의 종들에게 떠나보낼 때 뭐라고 합니까?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해라 하면서 내 형이라고 하지 않고 내 주라고 하면서 극존칭을 붙이고 있고, 또 자신에 대해서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최대한 낮추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전하는데, 자기가 그동안 다른 데에서 뒤에서 뭘 한 게 아니라 라반 삼촌 집에서 노예로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 자기에게도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많다. 그래서 형의 어떤 재산 내가 탐하는 거 아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종들이요 에서에게 가서 그거를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에서가 어떻게 했다 그러냐?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명도 아니고 400명을 데리고 왔대. 400명을 데리고 왔다. 400명을 데리고 왔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아무튼 4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설레었을까? 너무 두려웠겠죠. 우리 7절 8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신 분들 계십니까? 야곱이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지극히 당연한 반응인 것이죠. 우리 같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요 야곱은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잘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무엇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결국 우리의 싸움은요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지금 삶에 문제들 있죠. 이런저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두려움의 문제. 여러분의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온 것은 분명한 팩트죠. 그죠? 그런데요, 그것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가 무슨 의도로 그렇게 오는 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야곱은 그에 대해서 더 큰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는 죽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육신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적이 뭐냐면요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장 큰 방해물은요 다름 아닌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무엇과 싸워야 되냐? 두려움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특히 사람을 향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요 전쟁을 절대 이길 수가 없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반드시 내 안에 두려움과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려면, 승리하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절대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어떤 소식들로 인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두려움으로 반응하십니까? 우리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이런 격언을 남겼다고 하죠. 두려움은 반응이고 용기는 결단이다. 두려움은 반응이고 용기는 결단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어떤 소식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용기를 결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움을 물리치고 용기 내기를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할 일은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곧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오늘 이 위기 상황에서 야곱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이 상황에서 야곱은요, 3가지 행동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냐? 자신의 일행을 2대로 나눴다는 거예요. 앞에 그 하나님의 군대의 2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2대로 나뉘어서 만약 에서가 요걸 치면 요거는 도망을 가자, 이러한 심산이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해서 야곱의 믿음 없음을 지적을 합니다. 야곱의 옛습성이 여전히 남아있구만 하면서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잃으면 잃으리라 하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믿음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거는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에요.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물론 야곱이 여전히 두려워한 것은 그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한편으로 연약한 우리 인간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그런 인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만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 앞에서 정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그것만 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인간적인 방책만 내놓고 인간적인 그런 조치만 취하고 있는 것,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게 문제지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은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뭐 했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9절 이하에 보면 나오죠. 9절부터 12절에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기도예요, 오직 기도.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하찮게 여기는 면이 있습니다. 기도를 과소평가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뻔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라 그래도 한숨 푹푹 쉬고, 아유, 또 기도하라 그래서, 아우, 목사님은 맨날 기도만 하라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기도를 당연한 것으로, 뻔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니까 몇몇 사람들 얼굴에 실망한 얼굴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또 따라합시다. 기도는 우리 문제의 가장 실제적인 해결책이다. 또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미 승리의 길로 접어든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실제적인 해결책,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에서 문제죠. 기도하기 시작하면 승기를 거머쥐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승리의 길로 접어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도우시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으로 하여금 어떻게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기도라는 게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없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도는요, 그 자체가 도움인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큰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도우시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마음 어떻게 지킬 거예요? 예? 그냥 눈 감고 마음아 하면은 지켜집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요,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방법이고 최고의 도움이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서요, 이런저런 조치도 취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결국에는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여러분, 이제 야곱을 과거의 야곱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곱은 이제 과거의 그 야곱이 아닙니다. 그는요, 과거에 온통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인간적인 방책으로, 자기의 인간적인 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기도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는 그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사람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상대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곧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요,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 첫 번째,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네.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기도의 사람인가? 저는요, 그동안 정말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을 바꾸시는데요, 바꾸시는 걸 정말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요, 어떻게 바꾸시는가?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시더라고요. 물론 여러 부분들을 다 다루시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런데요, 먼저 어떤 사람을 바꾸시냐면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시더라고요. 10분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너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에는요, 야곱의 기도를 이제 싣고 있는데요,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총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이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기도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우리 12절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게 명하시기를로 시작해서 그의 기도의 끝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의 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막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셀모나에서 그런 질문이 있었죠.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래요. 저는 받은 약속이 없어요. 약속이 이렇게 두껍게 있는데 저는 약속이 받은 게 없어요, 이러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얼마나 목회사역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던지. 하나님은 더 큰 회의감에 빠지셨겠지. 내가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줬는데 저는 받은 약속이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어야 되냐면 바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 없이 말씀만 가.
어떤 사람은 말씀 없이 기도만 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로 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뭐였냐면요, 12절에 보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거죠. 이거는 네 자손이 커질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내 씨가 결국 가리키는 거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기도의 핵심은 뭐였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우리 기도의 핵심도 무엇이어야 하는가? 바로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과 기도예요. 따라해보세요. 복음과 기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무엇과 연결돼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문이 아니에요. 열려라 참깨의 비밀번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해가지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기도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 땅의 것에, 단순히 이 땅의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향해야 돼요? 하늘을. 여러분, 땅 보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늘을 보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는 게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야곱의 기도는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한마디로 나는 자격이 안 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의 야곱은요, 내가 택함 받은 자야, 내가 이 집의 장자야, 나만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스스로 취한 자였잖아요. 다시 말해서 굉장히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교만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그의 고백은 무엇인가?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바로 자격이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은혜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가요, 바로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돼서 받는 게 아니죠. 그거는 삭시죠. 봉급. 그게 자격이 돼서 받는 거는 삭시죠.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요, 자격이 안 되는데 받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곧 겸손한 자에게 부어진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요, 겸손해지셔야 돼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의 자격입니다. 은혜는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또한 그런 사람으로 바꾸신 겁니다.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겸손의 사람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겸손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기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야곱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솔직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솔직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딱 두 가지 금하신 게 있죠. 첫 번째,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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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외식하지 말라 그랬어요. 외식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마음에도 없는 거 가지고 막 정답만 말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솔직하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기도해라.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기도가 아예 시작조차 되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아까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솔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솔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종종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봐요. 목사님, 기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제가 늘 하는 대답이 똑같습니다. 솔직하게 기도해라. 솔직하게. 기도는 솔직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의 그런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는 게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저런 두려움, 염려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하고 그냥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는 거기에서 진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요,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쏟지 않으면 관계가 잘 맺어집니까? 대화가 잘 이루어집니까? 뭐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먼저 솔직한 마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쏟아내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13절에 보니까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샜다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침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곧바로 즉답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어떤 것들은 응답을 바로 주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가 침묵으로 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응답이 뭡니까? 뭐예요? 침묵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침묵으로도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침묵, 그게 응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침묵이 또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럼 침묵은 어떤 분이 그랬어요? 침묵은 하나님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응답만큼이나 우리를 향한 선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침묵도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아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나서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도 믿어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답답해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답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에 답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셨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세 번째로 야곱이 취한 행동 뭐였냐면 에서에게 예물을 보냈다라는 거죠. 선물 공세를 한 것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야곱이 자신의 소유 중에서 형 에서에게 보낼 예물을 이렇게 싹 골랐다라는 것입니다. 다 합해 보니까 550마리예요. 550마리의 각종 가축대를 선물 패키지로 이렇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보낸 게 아니고요, 나눠서 보냈다. 나눠서. 왜 그랬을까? 천천히 오라고. 그런 생각은 못했네.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보낼 때 한 번에 다 주지 마시고요, 때를 나눠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서. 또 조그만한 거 나눠서 주지 말고. 네. 여러분 그러면은요 감동이 더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네. 여러분 선물 받으면 마음이 열려, 안 열려? 눈 녹듯이 녹아, 눈 녹듯이. 여러분 선물은 굉장한 힘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뇌물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할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늘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선물을 하고 받을 때 늘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힘이 있는 게 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도요 그냥 교회 와 이러지 마세요. 뒤에서 그냥 기도만 하지 마세요. 선물을 주세요. 선물을. 당장 올 거예요 아마. 네. 밥도 사주시고 그의 어떤 필요가 있다 하면은 그에 대해서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의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또 하나의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 준비한 예물도요 에서의 걸음을 늦추는데 또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에 상당한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무조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 쓰시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결국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고 그의 기도일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선물이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고 이 야곱의 기도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하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은요 물론 그의 어떤 연약한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는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방법만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결국 기도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무엇보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7절에서요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으라 그랬어요. 믿지도 않고 어떻게 얻어?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주께 얻을 생각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두려움을 버리고 염려를 버리고 의심을 끝내 버리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단이에요. 의지적 선택이고 결단이에요. 믿음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큰 군대를 이루어서 우리를 둘러싸고 호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요.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읍시다.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